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세상이 흔들리죠, 그죠? 국제 관계도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변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 사람들이 한결같지 않고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살면서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일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나서 그 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데 왜 우리는 흔들리며 살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경건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해요. 워십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은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젯밤 서울에서 유명한 공연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갔다 오신 분은 안 계시고 대부분 넷플릭스 또 이렇게 여러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것인데, 오래간만에 복귀하는 또 우리 방탄소년단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팬들이 한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 처남이 어제 또 출장 외국에 있다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수속받고 집에 오기까지 굉장히 한 서너 시간씩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공항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출국 입국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그냥 넷플릭스 화면이 아니라 직접 보기 위해서 찾아와서 노래를 듣기도 하고 떼창을 하기도 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공연장에 모이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합당한 예배가 있고 합당치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신앙의 원칙이 많이 흔들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그냥 속옷 입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한 착각입니다. 물론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란 무엇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나의 몸을 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면 예배도 편리하게 편의주의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편리한 게 아니죠.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내가 죽는 건데 어찌 이것이 편리한 것입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불편함과 내가 제물 되는 것,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내가 죽어지는 시간, 고통의 시간, 하나님께 내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 찬양도 마찬가지로, 찬양도 성가대 찬양을 그냥 듣는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로 내 성대를 울려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다? 나의 무엇으로? 나의 몸으로, 내 손과 내 발과 내 심장과 입술과 나의 온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축도로 마치게 되면 축도함으로 예배가 마치게 되지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축도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더 중요한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몸을 가지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축도 후에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와 같이 우리 각자의 몸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는 바로 형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본문의 형제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남자들은 형제, 여자는 자매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를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같이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을 중단하지 말고 그것을 지속하며 뜨겁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무언가? 사랑은 버리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 역시 같이 주님을 섬기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주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떤 성도가 가난하고 어려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물질을 가지고 그 형제에게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지갑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교회 성도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도 해야 되지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재물로, 나의 물질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돌보는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 환자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형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물질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먼저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1절의 형제가 교회 내부의 지체들을 가리킨다면 2절에 또 하나의 부류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손님 되죠. 손님이 등장하는데, 손님이란 우리 교회 내부인이 아니죠. 우리 교회를 찾아온 외부인들을 가리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잊지 말라는 것은 소홀히 여기지 마시오. 그 예로 누구를 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정성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던 것이죠. 그냥 정성을 다해 섬긴다 알고 보니 그들은 바로 천사였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 대접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마땅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의 따뜻한 섬김을 통해서 다시 사역할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도 잘 섬겨야 합니다. 환대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지역의 인사들, 지역의 주민들, 어떠한 용모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도 그들 지극히 잘 섬기며 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도 좋은 교회가 바로 진정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대접하는 것이고 환대하는 것이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간도 마찬가지,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역 주민들 요청이 있으면 그들이 드나드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낮추고 그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소중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손님 대접이며 환대인 것이죠. 3절 말씀에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본문에 갇힌 자란 감옥에 갇힌 자를 가리키는데요, 2000년 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자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생각하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 사람들을 돌보아라. 영치금도 건네주고 가족들도 돌보고 마치 내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보지 말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가 있죠. 1순위가 뭐? 1순위는 바로 교인들을, 성도들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챙기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기는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더 나아가서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요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관계를 통하지 않고 사랑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돈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관계를 맺어가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없는, 하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돌봄인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은 가정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을 가정에 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침소를 더럽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음행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거죠. 성적인 부도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결혼은 큰 일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는 일인데요, 결혼은 큰 일임과 동시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가정을 순결함으로 잘 간수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따라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돈에 관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돈을 어떻게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여기라? 있는 바,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 나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있는 그것이 많든 적든 족한 줄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다면 족한 줄로
말라는 것입니다. 부하려 한다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올무에 빠져서 파멸케 되고 멸망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정말 돈은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발등을 찍는 것임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이며,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며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나의 노후와 가정을 지켜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돈이 나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돈은 얼마든지 내 곁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돈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의지함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가면서 한 주간 여러분 흔들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와 현실과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의 사정없이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이전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불편한 것입니다. 나의 몸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예배란 예배당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어서 또 신방들을 하면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어제 토요일 신방을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치료받는 한 한의원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한의원 원장은 울산의 어느 모 교회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한의원을 가보면 보지 않습니까? 그 진료를 개시하기 전에 그 원장과 직원들이 다 모여서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먼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진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진료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몸이 건강해질 것이 확신을 가지고 진료한다고 합니다. 그 말들을 들어볼 때 그 한의원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저마다 일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라면 아이를 대할 때, 간호사라면 환자들을 대할 때 주의 나라 백성답게 대하는 것,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하더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